오늘 추수감사절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정말 좋은 사람인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인지는 사람은 겪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대충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을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제일 사람을 빨리 파악하는 게 돈 거래해 보면 사람을 제일 먼저 압니다. 여러분, 돈 거래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일 잘 알아요. 정직한 사람, 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은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돈 빌리지 않아요. 또 빌렸으면 즉시 갚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잊을만 하면 이야기하지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빌려주면 빌려주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들, 그 사람을 파멸케 하는 거예요. 믿음에 시험 들게 하는 거니까 빌려주지 마세요. 아멘. 또 빌리지 마세요. 그러면 더 초라한 인생, 추접은 인생이 돼요. 교회에 돈을 빌려주면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면 돈 잃고 사람 잃고 믿음 잃고 하나님 떠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바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마세요. 돈 5만 원, 10만 원, 7만 원, 뭐 어떨 때는 50만 원, 크게 빌린 사람 100만 원, 또 심지어는 더 많이 빌릴 수도 있는데, 만일에 꼭 돈 빌리러가 이야기하면 그냥 줘도 괜찮은 돈은 빌려주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거저 줄게. 한번 따라 합시다. 거저 줄게. 그런 돈 아니면은 절대로 빌려주지 말고 또 빌리지도 마십시오. 돈 잃고 사람 잃고 신앙 잃고 다 잃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분 천사가 모인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착각하는데, 교회는 천사가 모인 게 아니고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위하고 도덕적으로 훨씬 나은 사람이고 뭐 세상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떨 때 교회가 시험 들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하고 독하고 악해요. 예,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돈 잘 빌리는 사람이 있어요. 뻑하면 나만 보면 돈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돈 빌리다 안 갚아놓고 7만 원, 5만 원 안 갚아놓고 계속 갚는데 3년, 5년쯤 본인은 잊어버린데 나는 그 얼굴만 보면 돈. 저 내 돈 빌려가 놓고 본인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습관적이에요. 돈 좀 빌리다. 차비 없다, 뭐 없다, 꼭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빌려주지 마세요. 빌려주는 사람 더 나쁜 사람, 안 갚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 한번 따라 합시다. 빌렸으면 즉시 갚자. 갚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해도 없고 기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세 가지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감사와 은혜는 맞물려 있습니다. 정말 은혜 받아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직분자가 돈 빌리가 안 갚고 뭐 하고 하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고 뭐 장로라는 사람이 내 돈 빌리가 떼먹은데 나 교회 못 나가겠다. 주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형편이 안 돼가 빌리게 했는데 그 사람 못 갚는데, 이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절대로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더 훌륭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더 악하고 독하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러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된 은혜, 바울은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고,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구원받고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부모의 은혜고 조상의 은혜지 본인의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나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바울은 오늘 세 가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나의 나된 은혜, 다른 사람보다 많은 수고를 했지만 헛되지 않는 은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은혜, 헛되지 않는 은혜. 은혜는 받았는데 헛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헛되게 하면 안 돼요. 은혜 받았으면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충성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대학 가서 석사, 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봉사, 봉사 위에 뭐냐면 감사예요. 이게 헛되지 않는 은혜란 말이에요. 신학교 갔더니 늦게 학교 교사하다가 신학교 10년이나 하다가 갔는데 2학년 때 줄을 서가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때는 뭐 학교 건물도 괜찮을 텐데 지금이야 우리 신학대학원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학교와 건물이 됐지만 이렇게 서 있는데 쭉 서다가 밥 먹는데 줄 서가 먹어야 되니까 내 사촌 동생 친구가 오다가 나를 탁 보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형님 여기 웬일이에요? 하더라. 그래? 그러고 가만히 그 친구가 신학교 올 애가 아니에요. 올 사람이 아니야. 맨 유신 타도 뭐, 그리고 계속 술 촛병이에요. 얘가 신학교에서 만났으니까 놀래가지고 나는 다른 답변을 못하고, 그대는 웬일이야? 이랬더니, 예, 제가 목사 되려고 왔습니다. 그래? 나도 그래. 그랬더니 아이고 형님이 목사 된다고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나 악하게 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았던 삶도 많았어요. 나의 나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무슨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죄지은 일이 없고 윤리나 모든 예의 범절이 훌륭하다고 하나님 뽑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 죄인 되었지만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삶이에요. 감사 자체가 삶이라면, 삶이 없는 감사는 그건 감사가 아니야. 입으로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바람과 비와 공기를 똑같이 주시는 은혜, 믿는 자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똑같이 주시는 은혜, 이걸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또 동시에 일반 은혜 외에 정말 하나님 부족한 인생을 끝까지 선택하신 은혜, 특별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게 너희의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특별한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선택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헌신자들이 없어져요. 주일을 정말로 목숨을 걸고 성수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교회 통계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29.1%, 30%가 안 돼요.
진정으로 감사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겠다는 그런 사람 29.1%.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개척교회 할 때 1991년도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 저 구성전으로 오기까지 몇 년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 지역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생활보호 대상자를 좀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동장님을 찾아갔어요. 동장님, 그 지역 개발되기 전에 봉천동 달동네 그 동사무소 가서 제가 부탁을 했더니 몇 명을 소개했어요. 한 사람은 몸이 아픈 남자분 장애자예요. 이렇게 해서 근데 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80 노인이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근데 직업이 뭐냐 하니까 구두 닦고 열쇠 고리 만드는 사람인데 술 먹었는 음주운전자가 와서 그걸 부숴버렸어요. 이 사람 졸지에 실업자가 돼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제가 동장님한테 우리가 한번 도와보겠다 하니까 조건이 뭡니까? 썩미 쌀, 우리가 썩미를 먹지 않고 쌀 거둔 걸 이거를 나눠주기로 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5만 원, 7만 원씩 이 사람들에게 주기로 한다. 그랬더니요, 조건이 교회 나와야 되는 겁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돈 주는 조건으로 교회 나온다면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건 돈 받으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쌀 받으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교회 나오는 거, 예수 믿는 건 본인이 마음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좋죠. 이래가지고 모였습니다. 그 한 집 가정. 그런데 두 번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치료 사업하는 어떤 여자분인데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 초등학교 4학년에 이 치료 전봇대 치료 사업하는 아주머니. 몇 년간을 또 도와줬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 남편은 암인데 백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라. 그리고 마지막에 할머니 한 사람, 껌 파는 할머니. 딸이 셋인데 돌볼 사람이 없어 사위들이 다 싫어하니까 이제 개집처럼 이렇게 남의 집 천막 올라가는데 거기 천막에 비닐을 해서 스티로폼을 깔고 골로 갖다 놓고 밥을 끓여 먹는 할머니,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기막힌 사연에 이제 한 3년을 하는데 어느 날 난리가 났어요. 한 1년 좀 뒤에. 왜냐 알아보니까 그 장에 있던 남자분이 난리가 났어. 온 동네를 술병을 깨가지고 술 취해가 낮에부터 돌아다니.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아내가 곱추였어요. 장애자였어요. 바람나가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걸 죽인다고 온 동네를 쫓아다니는데 못 찾았다고 막 하다가 나하고 골목에서 만났어. 왜 이러냐고. 필요 없다고, 죽인다고 야단났어요. 못 찾았어요. 그런 과정을 달래면서 해가 또 여자분 한 분, 아까 치료 사업하는 4학년 6학년 남자예요. 치료하는 사람. 남편은 백병원에서 지금 말기암 환자인데 남편이 교회로 쫓아왔어요. 지하교회로. 왜 왔느냐 하니까요, 자기 아내가 치료 사업하고 그러다가 치료 사업하는 사람하고 눈이 맞아가 도망가 버렸대. 내가 그때 깨달은 건 세상에는 바람이 잘 난다. 이 바람은 재울 수 없구나. 장애자라고 바람, 여러분 절대 오해 없기 바랍니다. 장애자를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장애자도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람 나가버리더라. 남편이 지금 암인데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도 바람 나가버리더라. 야, 이제 할머니 한 사람, 이 할머니는 끝까지
우리 구성전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년간. 이 할머니가 이제 높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에서 딸이 어머니를 모시는 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거기 있다가 어머니 모셔가지고 몇 년을 계시는데 한날은 오더니 제보 그래요. 목사님, 저 세례 주세요. 그러더라고. 꽤 오래됐는데 그래서 내가 나도 놀래가지고 아직 세례 안 받았습니까? 하니까 누가 줘야 받지? 이래요. 아니 세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세례 줘야 되는데 세례 아직 안 받았어요. 하니까 줘야 받지?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한 달 반쯤에 뒤에 지금 감사절이 있으니까 감사절에 입교 세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나 그때까지 못 견뎌. 나 그때까지 못 살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연로해졌어요. 얼굴이 채채하고. 그래서 세례는 지금 당장 달라고 감장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할머니. 한 주간 동안 제가 준비 기도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니까 한 주간만 좀 기다려고 다음 주 오후에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왔어요. 한 주간 기도해 보는데 세례를 드려야겠다. 나 1:1 세례 준 기억은 병원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위한 환자 한두 번하고 지금까지 목회 중에 개인에게 세례 준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할머니 아무래도 세례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유목사 보고 준비해서 올라와. 그래서 유목사 정인원을 세우고 할머니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믿고 말고. 그래.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녔지. 어이? 이러더라. 그래 대답하는 게 아니고 얘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하시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세례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 받은 지 열흘 가까이 돼가 돌아가신다. 여러분, 나는 지금도 이 세례를 들을 때마다 그 생각. 그때 만일에 물론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만, 그 할머니 지하에서부터 따라왔어. 여기 이 교회가 성장하면 여기까지 오는데 이 할머니 그런 고난의 삶에 그 할머니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헛되지 않는 은혜, 함께 하신 은혜, 나의 나된 은혜, 헛되지 않는 은혜, 함께 하신 은혜, 이것이 삶이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세기 조선에 살았던 사람들은 불행했습니다. 17세기란 1600년부터 1700년 살은 사람은요 정말 불행한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끊임없었습니다.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그 인생을 추적해 보니까 이 당시에 17세기에 전쟁 남자 여자 전쟁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50만 명입니다. 이 조선 땅에. 여러분 1000만 명이 안 되던 시대에 5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라입니다. 17살에 전쟁에 끌려가가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가가 병자호란, 정모혈안, 노역하고 전쟁에 끌려가고 오니까 아내는 성폭행 당해가지고 다 집안은 풍지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거지가 되고 이것이 17세기의 조선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사람 20대에는 청나라 명나라 욕으로 사로터 전쟁에 갔고 20대 30대는 또 와가지고 호란 전쟁에 나오고 40대는 징집해가 개주 전투에 나가고 전부 전투 나가다가 건주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6년간 포로로 살다가 탈출해가 돌아왔더니 등주에 살다가 도망갔는데 평양 조금 있다가 보니까 병자호란 일어나가지고 또 검주 전투에 끌려가가 노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 노역 살다가 자기 고향에 돌아오니까 집도 무슨 집 아이들은 다 거지로 다 가보고 없고
아내도 없고 그 길바닥에 한없이 우는 것이 조선 사람의 삶이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 사냐 이거예요. G20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데 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대죠. 감사하지 못한다. 맨날 남의 탓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라고 여러분 천사가 모인 게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나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다 이거예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교회가 훨씬 우월한 게 아닙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가 더 못해요. 세상과 다른 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잘 간직하고 이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여 또 1년간 돌아보니까 오늘 사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나의 나된 은혜 함께 하신 은혜 그리고 헛되지 않는 은혜 고백하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올 때 죽음과 맞바꾸는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오늘 G20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29%밖에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교회 어제 통계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바르게 맺고 바른 삶을 살아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위한 게 절대 아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내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 버리지 아니하는 은혜, 죄인인데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이 은혜. 주여 이 은혜를 오늘 성찬하는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성찬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